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했는데 그 중심이 돌아온 아들보다는 아버지에게 있다 해서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꽤나 부잣집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동생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서 아버지께 자기 분깃을 달라 해서 나아갑니다만은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결국 꿀꿀이죽으로 연명을 하다가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종살이라도 해서 거기서 연명 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들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종살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반겨가지고 뭐 새옷도 입히고 반지도 끼우고 그 다음에 신도 새로 신기고 큰 이제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송아지를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일 나갔다가 돌아온 맏아들이 자기는 동생하고 달리 집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일을 해오다가 지금 와보니까 잔치가 벌어졌단 말이죠. 자기가 한 번도 생전에 본 적이 없는 잔치가 벌어졌다. 그래서 한종을 불러가지고 뭔 일이냐 했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 안에 있었죠. 근데 이 맏아들이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아주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났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오라 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와 더불어 잔치를 벌이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한테는 뭐 하나 해준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저놈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벌이시느냐? 그것도 엄청나게 큰 잔치를 이렇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당시의 풍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생전에 아들들 몫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나누기를 해가지고 근데 둘째 아들이 그것까지 몽땅 해가지고 가져갔다가 이제 다 탕진하고 왔으니까 이제 남은 아버지 재산 중에는 이 둘째 아들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정당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전부 다 네 거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잔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형이 여기 수능해가지고 기뻐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형의 태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고자 하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샤를르 빽이라는 프랑스 시인이 있었습니다. 한 100년 전의 사람인데요. 그는 교회 밖 사람들의 당시에는 교회 밖에 구원 없다라는 가톨릭의 이제 그 중요 교리가 지배하던 때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뭐 대동소이했습니다. 근데 교회 밖 사람들을 그렇게 불확실한 운명에 방치해 두는 전통교회 입장이 매우 특권적이고 그 다음에 좀 자본주의적이다 이렇게 느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으면 좋은 거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살다 보면 힘들게 되면 교회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당시도 교회가 아마 부자들은 잘 피해주고 그랬던가 봐요. 미국 교회도 당시에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교회 바깥 사람들과 깊은 연대감을 느끼고 교회를 뛰쳐나 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 비유에 필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로 재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했나 하면은 거대한 힘을 지닌 고대의 전함이 힘센 임금을 대하여 공격을 시도하듯이 성부를 향해 돌진해 가는 성자의 기도가 바로 이 비유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비유는 고대의 거대한 그 전함이 힘센 임금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하는 성자의 기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힘센 임금이에요. 뭐 전능하고 온갖 정말 전지전능한 그 임금, 그를 향하여 이제 아들이 이제 함대를 이끌고 가는데 크고 작은 무수한 함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함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거대한 함선이 있고 뒤에 이제 온갖 함선들이 줄줄이 따라가는 그런 이제 삼각형을 이루어서 이게 제일 앞에 서서 끌고 지나가는 그러한 전투 형태의 그 배의 편제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뒤따르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전 인류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힘을 지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의 보좌를 향하여 예수께서 큰 전함 하나를, 고대의 전함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 무수한 사람들 탄 그런 함선들을 데리고 그 왕에게 돌진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성자와 성부 사이에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 걸로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시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지. 멀리 떠났다가 되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심판하였는지를. 그리고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지.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린 분은 아버지였다는 것을. 내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들에게 들려주었지. 내 아들이 저들에게 심판의 비밀을 누설하였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 이 허랑방탕 다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놈은 종부다도 못한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심판인데 여기는 심판이 없이 오히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 아이를 위하여 잔치를 벌인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이 비유가 드러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 심판의 비밀을 내 아들이 이 비유를 통하여 누설하였다. 이렇게 빼기는 쓰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없이 이 사람하고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간다.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바울도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조금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그래서 우리 모두는 희망으로 맺어진 연대감 속에서 참으로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도정 위에 함께 서 있다. 그러니까 희망으로 맺어진 연대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들은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마 당시 예수님이 이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마다들은 아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집을 끝까지 지키고, 그러니까 말씀도 지키고.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은 뭐겠어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생활을 하는 이런 이방 족속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 잘났다. 혼 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족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겨우겨우 이제 그냥 네 목 조그맣게 남은 거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에게 잃었던 아들 다시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장차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되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가 열어 보이신 그 나라로 그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잘 보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고, 비로소 여기서 우리 선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내가 진정으로 맏아들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좀 그렇죠. 우리만 이제 하나님이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들어가지고 천국에 가고 저놈들은 다 그냥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누가 다 알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인간이 둘째 아들의 본성이 뭐냐 하면은 원래 좋은 집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풍족한 곳에 살다가 그 다음에 머리가 휘까다 해가지고는 자기 나름의 뭘 일구어 보겠다고 지멋대로 이제 챙겨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인간 생각대로 온갖 걸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눈앞에 이익이라든지 원하는 바, 욕망 이런 것에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 다음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인간, 이게 통상한 인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언젠가는 그 인간이 자꾸 살다 보면 나이도 들고 그다음 힘도 빠지고 뭐 가진 거 없고 이러면 허망하게 되죠. 그때 내가 처음에 내 태어나서 복을 주신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를 반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 비유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악한 행동 하다가 정말 빈털털이 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망한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본뜻, 즉 어느 누구든 간에 결국은 이 둘째 아들처럼 빈털털이 돼서 정말 내가 내 영혼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때 아버지는 그를 기꺼이 받아서 잘 선대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그 아이를 정말 아들로서 대우해 주신다. 이것이 이 비유의 본래의 뜻입니다. 오늘 우물안 개구리 같은 한국 교회가 대석에 보여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빼기와 같이 깨달은 사람들, 이거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자가 성북에 대들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러니까 빼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뭐 이단 논쟁이나 이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뭐 구원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긴 역사와 수많은 문화가 명멸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인데, 그 수많은 제국들의 그 흥망성쇠 가운데서도 변치 않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리의 등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두어 들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빛들을 잘 못 알아본다면은 교회는 교회 자신의 빛을 잃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뛰쳐나오면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당장은 눈이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부셔서 이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그 빼기가 말한 바대로 모든 사람들이 연대 속에서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악무도한 자들은 이 돌아오는 게 되게 시간도 길고 어렵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인간은 원래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 그 남은 하나의 씨앗이 싹을 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기왕에 있던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권유를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비유의 결론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아버지가 그러하다는 것을 이 맏아들이 새롭게 깨닫는 것, 이것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환영잔치에 안 들어가는 형, 이게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데, 한국 교회도 그다음 전 세계 교회도 하나님이 다른 모든 곳에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른 곳에도 진리의 등불이 밝혀져 가지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이 열리는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오는 길은 알잖아요. 자기 집은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죠? 아마 이 땅에 진리를 찾아서 뭔가 오랫동안 탐구해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무언중에 다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 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교회가 이들과 연대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1517년에 루터가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당시 교회의 문제점 99개조를 이렇게 붙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 가지고 오늘날 개신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1947년쯤에 개혁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유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톨릭도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새로운 문화와 접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게 있는지 찾아내고, 그래서 종말론적 교회는 예수님을 대행하여 그 심판을 해야 되는 이런 지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혼자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많은 판단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 된 마음으로 뭔가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야 돼요. 그때 이 비유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태도는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이게 어찌 보면 개혁교회, 교회는 항상 그런 거예요. 늘 교회는 쇄신되어 왔고 새로운 그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새로 길어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날 교회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갇혀 있으면은 그 썩은 물 안에서 결국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뛰쳐나오고, 그다음에 뛰쳐나온 뒤에야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죠. 그리고 기왕의 우물은 또 새롭게 쇄신해서 또 다른 참으로 그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물들로 바꿔놓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이 많지만은 바울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나 과거 걸 완전히 버린 거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율법도 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살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뛰쳐나오고 새로운 세상을 보지만은 옛날 것도 그대로 보존해서 새로운 세계 안으로 이렇게 뭔가 소통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입니다. 멀리는 저 옛날 유대교의 전통에서부터 오늘은 수많은 다른 종교들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가 심으신 씨앗들을 그게 싹이 트서 출소할 때가 되면 그걸 거두어 드리고, 대신에 나쁜 게 있으면 완전히 과감하게 그 척결하는 그러한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삶은 그렇게 넓지 않죠. 뭐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많은 것들을 초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브라함에서부터 연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이 오늘날 다시금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집 나간 아들 돌아왔을 때 그를 반기는 아버지 마음이고, 나의 아버지가 설득하는 것, 내 아들 죽었다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같이 기뻐해다오 하는 아버지의 말에 수긍하는 그런 형다운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또한 삶을 유지해 나아가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디 이 땅 모든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닥뜨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천상천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